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 위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배가 바다 위를 지나갈 때 여러분, 순풍에 힘을 받아서 배가 쫙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이나 모터 엔진 달린 배들이 있어서 바람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겠지만, 제자들이 탄 배는 모터가 당연히 없는 배였겠죠.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 맞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바람,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이런 갑작스러운 광풍이 불고요, 파도가 매우 거세게 불 때가 있습니다. 순풍이 불어도 노를 젓기가 힘이 든데, 바람이 거슬러 불어오니 노젓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날이 저물어서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밤 사경쯤 될 때까지 이 배가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물 때 나갔는데 새벽 3시, 6시 사이에 그대로 바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재촉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저 예수님 말씀 듣고 배 타고 왔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 가장 마음이 힘든 사람은 어부 출신이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부 출신이니까 바다의 상황과 바람의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건넌 수많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이 거스르는 바람 앞에서요, 속수무책인 겁니다.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지만 배가 얼마 나가지를 못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바다에 대한 경험, 지식이 거스르는 바람 앞에서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바다에 노를 저어 가는데 순풍을 등에 업고서 유유히 앞을 향해서만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바다에 늘 순풍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바다에도요, 거스르는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거스르는 바람 맞으면서 살았고, 어쩌면 지금도 거스르는 바람을 맞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던 직장에서 갑자기 쫓겨나거나, 기대와 소망,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를 당할 때가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열심히 잘 키운 것 같은데 계속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서 시작한 일 계획들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제자리 걸음일 때, 아니 오히려 더 퇴보하는 것만 같을 때,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능력마저 이 인생에 거스르는 바람 앞에 무용지물이 된 것 같을 때 우리는 참으로 힘겨워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의 가족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딸이 둘이 있습니다. 이 둘째 딸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목욕을 시키면서
보니까 왼쪽 팔이 좀 굳어져 있고요. 팔이 쫙 펴지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기를 목욕시키던 장모님께서 병원을 한번 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출산했던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이런 경우 아기가 자라면서 팔이 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정의심스러우면 그 분야에 권위 있는 선생님을 소개해 줄 테니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서울에 있었으니까요, 큰 병원을 찾아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저와 아내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마치고요, 한참을 기다리고 결과를 듣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의사의 첫마디, 선천성 기형이라는 것입니다. 왼쪽 팔 관절의 연골이 기형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팔이 펴지지도 않고 계속 자랄지도 미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수술도 그 어떤 다른 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병원에는 물론 우리 아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아이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그러하다라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와 아내는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 흘린 기억이 납니다. 이 아기를 보는데 한쪽 팔이 굽어지고 펴지지 않는 그 팔을 보면은 너무 가슴이 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미래가 그려지는 겁니다. 사춘기 시절을 보내야 되고 어느덧 청년이 되고 시집 가야 될 나이도 될 텐데, 제가 이 아이의 불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겠죠. 하나님,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불편한 모습으로 태어나야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계속 물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더 큰 병원을 찾아가 보았지만, 또 한국에서 그 분야에 권위 있는 의사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보았지만, 지금 현재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인데 부모로서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이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 사실이 너무 힘들었고요. 그저 아이가 조금 더 자랄 때까지 지켜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거스르는 바람, 이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제자들이 힘겨워했던 것처럼, 거스르는 바람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찾아왔던 것처럼, 인생의 거스르는 바람, 예기치 않은 시간에 저와 아내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거스르는 바람은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습니다.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제자들이 힘겨워할 때 그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뭘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 뭇에서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47절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 힘겨워하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보시고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곧 그들을 향해 어떻게 오세요?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왜 물 위를 걸어 오셨을까요? 배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무 급한 나머지 그냥 막 걸어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행동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지나가려고 하셨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유독 마가복음에만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제자들 구해주시지 않으시고요.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권능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보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이 모든 기적들을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사랑을 원할 법도 한데 뭘 원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볼 수 있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믿음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이야 라는 그런 성취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라면요, 하나님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루어져야 해 라는 성취를 믿거나 다른 대상, 다른 사람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 주님께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구원자 되신다, 하나님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비로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이 모든 일들이 이해되지 않지만 이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숨은 뜻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결국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알고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그들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았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그 광풍이 일고 파도가 너무나 많이 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곧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평온해집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며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가까이 보고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 보면서 경험하면서 지금 자기 눈앞에 이 거스르는 바람 앞에서, 이 거친 광풍과 파도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향한 믿음이 쉽게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인생 바다에 거스르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너무 힘든데, 너무 무서워하는데 주님은 보지 못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그의 가족과 그의 재산 소유를 다 이끌고요, 강을 건너서 그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혹시나 자기와 자기 가족들 해치지 않을까 몹시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그의 가족들과 종들과 소유들을 먼저 강을 건너서 가게 한 이후에 야곱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야곱 홀로 남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 창세기 본문에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이시죠. 야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상반절 말씀에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나 그냥 가게 내버려도 나 그냥 가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한 행동과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야곱을 그냥 놔두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야곱의 대답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이요, 하나님을 꽉 붙든 거잖아요.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자신의 목숨이 형 에서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의 구원이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었기에 지금 그분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다는 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승리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승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에는 누가복음 24장으로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요, 이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어버렸어 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4장 28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목적지에 다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거기 머물러야 되는데 예수님 뭐 하려고 해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신다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탄 배를 지나가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뭘 원했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다음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선천성 기형임을 알게 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두바이에 있는 교회로 사역지를 옮겨가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새로운 사역지로 두바이라는 곳으로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 갑작스러운 딸아이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와 아내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펴지지 않고 굽어있는 그 아기의 작은 팔을 보면 많이 마음이 약해지고 슬퍼졌습니다. 지금 두바이로 가면 그 낯선 곳에서 진료나 검사를 받기 힘들 텐데, 또 나중에 아이가 조금 크면 수술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냥 한국에 남아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솟아올랐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아내는 어차피 지금 당장 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심을 따라 가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정확하게 100일 되던 날 저희 가족이 두바이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어요. 두바이에 가서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도착했고 그날 주일 예배를 참석하였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의 제목이요, 왼손잡이 에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에웃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분은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불러요. 이 왼손잡이 에웃이 하나님께서 에웃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내용이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웃의 오른팔이 되어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을 설교를 듣는데 순간 하나님이 저와 우리 딸아이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저 설교 말씀을 들은 그 순간이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푹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람이의 팔이 되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비록 불편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인생 승리하며 살게 하시겠구나. 이 말씀을 제 믿음으로 꽉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그 예배 이후로 제가 이 아기를 바라보는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두려움, 근심, 염려, 슬픔이 정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바이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면서 1년 넘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휴가차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한국에 예배해둔 의사를 한 분 만나게 하셨고 예상하지 못한 시간 수술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이의 팔이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이 펴지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불편하죠. 팔이 작고 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도요, 앞으로 영원히 우리 둘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처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자신의 연약한 팔을 보면서 낙심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 딸을 위한 저의 기도입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온 저의 인생의 이 거스르는 바람 앞에서요, 처음에는 두려움과 슬픔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우리 주위에 여전히 거스르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도요, 거스르는 바람이 있습니다. 힘겹게 인생 바다 위를 노젓고 있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여러분 주위를 지나가십니다. 거스르는 바람 앞에서는요, 어줍지 않은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이 아무 소용없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곁을 지나가시고 우리를 보시는 그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위의 상황을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찾아가 하소연할 때도 물론 있겠지만 사람이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주님과 싸우는 시간,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처럼.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거친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자연 만물, 인류의 역사, 인간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이 거스르는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언제 쓰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거스르는 바람 앞에서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 내 삶에 불어오는
거스르는 바람 앞에서 때론 두려워하고 때론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풍랑 위를 걸어서 지나가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내 능력이 무용지물이 된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임을 깨닫고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